성경 요한계시록 3장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에베소부터 두아디라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이미 최종적인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대우를 받고, 두아디라에서 이제 어느 시점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오게 되고,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악을 벗어났어요. 외형적으로는 복구를 시켰죠. 어떤 점에서는. 그렇지만 이들도 실제로는 죽은 자였고, 이들 또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에베소부터 두아디라 교회까지, 그 다음에 두아디라와 사대를 보면서 전체 교회가 이미 완전한 쇠락과 실패 가운데 왔다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거죠. 두아디라와 사대로 대표되는 이 전체 기독교계의 모습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인정하고 바라봐야만 해요. 전체 기독교회가 이렇게 황폐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냐? 여기 보면 곧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특징이 나오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분명해요.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이 이사야 22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22장에 셈나라고 하는 어떤 고관이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의 어떤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악을 행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권세를 뺏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권세를 뺏어서 엘리야김한테 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의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물론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열쇠를 갖는다는 어떤 진짜 의미가 되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은 하나의 부분적인 예언이었지만, 진짜 이 뒤에 있는 예언은 사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셈나가 가진 권세가 엘리야김에게 오는 거죠. 저는 이 셈나가 사람에게 맡겨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책임이 우리 기존의 교회에 맡겨져 있었는데, 사실 사람의 책임 속에서 교회는 그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임 속에 있었던 교회가 가진 권세가 사실은 우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체 교회가 쇠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쇠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아마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미 여기가 우리가 전체 기독교계라고 하면은 전체 기독교계는 완전히 쇠락했어요. 지금 전체 기독교계는 완전히 쇠락한 상태에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은
끝났어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조직화된 교회 있죠? 그런 곳에서 무슨 봉사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지금. 그것이 제가 기성교회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 기독교계는 쇠락했고, 이제 이들과 떨어진 이제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을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쇠락한 전체 기독교에서 나와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이들 앞에는 열린 문이 있어요. 이쪽에 항상 열려있는 문. 그럼 열린 문은 뭐죠? 결국 이 위에 있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 언제나 교통할 수 있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체 기독교 시스템 속에서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기독교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주님이 있는 상태에서 뭐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서 뭐 내가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뭐 무슨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뭔가 섬김을 행하고 뭐 예배를 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왜냐면 전체 기독교계는 이미 쇠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것 없이 그냥 주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으로 보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열린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나 열린 문이에요. 어떠한 나는 다른 통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종교적 절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교회는 쇠락했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하거든요.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한테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닫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능력은 적을 수 있어요. 여기서 능력이라 하면 무슨 신앙의 능력으로 뭐 모든 걸 이긴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가진 원래 자원이었어요. 교회가 가진 자원. 옛날 초대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은사들이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혹은 뭐 교회가 가진 어떤 규모, 뭐 저력,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힘, 뭐 여러 가지 그런 외적 자원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런 건 이미 이 전체 기독교의 쇠락과 함께 우리가 자랑할 만한 능력이라고 했던 것도 다 쇠락했어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그들이 부유하다고 자랑했어요. 실상은 가난했는데.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 어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뛰어난 어떤 뭐 재정적이거나 무슨 뭐 교육적, 신학적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자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무슨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계는 쇠락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은 적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뭉쳤을 때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된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남은 자들의 어떤 새로운 눈이에요. 우리의 눈은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향해 보는 거예요. 우린 이제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교회는 완전히 쇠락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사단의 배,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나오죠. 우리 사단의 회가 뭐가 됐죠? 우리 이 명목상의 종교 시스템이 사단의 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사단의 회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이 사단의 회가 사실은 어떤 세상에게 어떤 주도권을 뺏겨버린 기독교 시스템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봐왔죠. 이제 이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이런 어떤 정통적인 교회에서 어떤 딱 만들어진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지켜야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당신들은 무슨 뭐 목사도 없지 않나요? 뭐 이런 아무런 어떤 소리를 해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속화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보죠.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전체가 쇠락했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소수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절하고 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발생하지 않겠죠. 이 밑에 있는 구절, 이렇게 사단에 회에 있던 사람들 몇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져서 그들이 절하게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거는 어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종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속화된 기독교 시스템이겠죠? 회심을 해서 이제 올바른 길로 나아오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는 사단의 회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짓 속에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게 되나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야만 하는,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많은 능력이나 어떤 자원이 필요치 않아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앞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시대의 어떤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죠. 지금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추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나신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미 세속화되었다 그러면은 거기는 아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제가 두아디라에서도 말했고 사대에서도 더 강조했었던 것처럼 그런 교회는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만 하는 길은 빌라델비아의 길이에요. 어떠한 종교 시스템이 나를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종교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멋진 교회당에서 모이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유일한 어떤 이름으로 뭉치는 것, 그것이 진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하나 나타나게 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건 이제 시험의 때는 뭐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4장부터 20장까지 볼 내용들이죠. 이 시험의 때가. 그래서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엄청난 진리가 사실은 여기서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진정한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는 그 전에 휴거될 것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거짓 시스템들과 거짓 성도들만 이 땅에 남아서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환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라지인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란을 피하게 될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이기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이미 많은 예언들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환란을 피하게 될 것이 사실 이미 처음부터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환란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데,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소망은 역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사대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대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임하시면서 주님이 임하게 될 때 세상과 어떤 거짓 종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측면이 아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고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얻고 거기서 얻는 면류관들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소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이 심판받기를 원하면서만 재림을 소망한다면 그건 역시 주님과의 교통이 더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재림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떠한,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한다고 쳐보세요. 뭐 결혼식을 하면 뭐 예물도 받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받는 게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 함께 한다는 게 아마 더 중요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세상을 심판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 때문도 기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열린 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바라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죠. 그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드러나게 된 사실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외적인 것들을 사실 걷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종교 시스템 속에서 자유로워졌고, 이들은 어떤 핵심적인 신앙들만을 자기 마음속에 지켜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외형적인 종교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어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지금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지만 실제 우리가 한번 세상을 봐보세요. 이런 교회가 있는가? 거의 없죠. 슬픈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보세요. 우리 세속화된 기독교, 전체 기독교 세계는 엄청 거대해졌어요. 그리고 유명한 자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다 보면 뭐 유명한 TV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목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이미 정치 목사가 되어 있고 무슨 예능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목사들이에요. 사실 목사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사람들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어때요? 적은 능력을 가졌고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었어요. 이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이 거대해졌고 유명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중심 인물인 것 같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죠. 그렇지만 우리 고린도서에 어떤 말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지금은 적은 능력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력도 적고 작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죠. 이들은 밑으로 내려 깔리게 되겠죠. 거의 대부분 갈아질 것이고, 혹 그들 중에 거듭난 자가 있을지라도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많은 걸 얻지 못한 성도로서 어떤 불명예를 일부 받게 되겠죠. 그들 또한 성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한 사역에 대해서는 아마 자랑할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고 사실 외형적으로 보기에 어떤 거대한 종교 시스템 속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그분의 새 이름이 우리에게 적혀질 것이다. 이것을 소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휴거 때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 끝까지 가요. 우린 이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세 교회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 아직도 종교 시스템 속에 있다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셨다면 그것은 인정받게 되겠지만 그 외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사대교회는 이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천주교인 중에서 거듭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태를 취하시고자 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